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의 죄 등에서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시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중추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가족 모임조차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며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훗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어떤 열매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해보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주님의 능한 손을 펴시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그치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예상되는 이때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변화를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사역들이 세워지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음으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 양육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차세대의 주역으로 잘 자라가게 인도하옵시고 이제 곧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수고하며 흘린 땀과 눈물들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이 속히 복음으로 자유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탈레반 체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아프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오히려 이들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사 저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 저희 영과 눈의 귀를 열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디도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은 1절, 2절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설교했고, 또 이 같은 바울의 하나님의 종된 근거는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의 말씀, 영생의 소망임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책자인데 이 중에 1장 1절로 4절까지 앞부분은 서론이며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하나의 문안인사의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안인사 속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깊이의 메시지를 확신하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증거해야 될 말씀의 키워드, 핵심적 사상, 신학적인 중심, 믿음의 중심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3절 상반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자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절에 보시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주 명확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글입니다. 사도신경에는 8개의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죄 용서입니다. 또 forgiveness of sins. 두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body. 네 번째는 영생입니다. The eternal life.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이 품고 가져야 될 신앙적인 교리의 핵심입니다. 믿고 붙들고 평생을 사셔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의 키워드는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몸의 부활은 이 몸이 육신이 쇠하고 썩어지고 죽어도 다시 이 몸이 부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고의 선물들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살아난다, 영생한다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고, 주님을 영접할 때, 모셔들 때, 믿을 때 그 영생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생의 말씀을 빼면 기독교는 존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것들은 대강, 어떤 것들은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대전에 있는 침나회 신학대학교 음악교수에 있는 정두영 목사님입니다. 작곡과 지휘를 하셨는데 이분은 기독교 복음성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건데, 예수 안 믿는 분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사랑은 좋은 거니까. 그 노래가 공전에 히트를 치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7080 세시봉 출신의 어느 기독교인 가수 하나가 정두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좋은 곡이 있습니까? 원래 작곡자들은 좋은 곡이 있으면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좋은 가수가 있을 때 그 곡을 발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이름이 날려지게 돼요. 이 정두영 목사님께서 곡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가수에게. 그 노래는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듯이 당신도 서로 사랑해요. 후렴부분에 가면 다 같이 이 떡을 드세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다 같이 이 잔을 드세요. 이 잔은 나의 피니. 살과 피, 성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주는 것을 통해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성입니다. 곡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이걸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 가사를 쭉 훑어보더니, 목사님, 곡조는 좋은데 가사가 좀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인데? 살과 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대중화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살과 피는 빼고 우리 이 노래 부르면 안 될까요? 정두구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정확한 신앙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당장 나가. 이 노래에서 살과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사랑에 살과 피가 들어가 있는 가사인데 이걸 빼버리면 이 노래는 존속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다신 악보를 안 줄 테니까 나 찾아줘 말라고 글을 내보냈어요.
만약 거기서 살과 피가 빠졌다면 그 노래는 인간 간의 에로틱한 노래로 바뀌었을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 노래 속에도 떡과 피가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은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빼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에 전도로 나타났다고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영어 성경은 in its own time. 하나님의 때에. 근데 이 때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을 뜻하는데 시간이란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시간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린 다 크로노스를 흘러가요, 전부 다. 일상적으로. 그런데 카이로스는 조금 달라요. 사건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말할 때만 크로노스를 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결정적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중간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서 바다에 댔더니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죠.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백성들은 건너갔고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로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으로 바로 군대가 수장되고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날 그들은 축제와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를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 때,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란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던 총리격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적입니다. 그는 유대인 민족 전체 말살 정책을 위하여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조서를 보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127도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 학살의 날을 결정하죠. 그 날이 불임절입니다. 제비 뽑았어요, 그날을.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유대민족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아들려도 장대에 달려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만과 그의 대적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로 날이 드라마틱하게 역전의 날로 바뀌게 되죠.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 불임절, 적들이 완전히 끝나고 유대인이 승리를 거둔 그날을 우리 일컬어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지만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결정적인 성육신의 그 날을 우리는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그 같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날, 주님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인 날, 그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전도를 통해. 그게 시작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일컬어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 성육신의 날, 카이로스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케루꾸마라고 되어 있어요. 케루꾸마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설교, 프리칭, 선포, 프로클러메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선포되고 열려지고 개방되고 알려지고 노출되고 전해지기를 갈망하셨어요. 전도를 통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케루꾸마, 프리칭, 설교, 전도,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왕 벤하닷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군사를 끌고 와 둘러싸고 함락하려고 애를 쓰지만 쉽진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둘러싸며 함락하며 애를 쓰고 있다 보니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이 굶주려 먹을 게 없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들의 고기,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게 돼요. 그 정도까지 비참한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은총을 주시게 됩니다. 그 어간에 사마리아 성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4명의 문둥이는 문둥이가 되다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먹을 거 구하려고 들어가도 그 안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의 고기를 먹는 통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저쪽 멀리에는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 내립니다. 성중에 먹을 것 없고 여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앉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적들에 가서 항복을 해서 먹을 걸 구하자. 죽으면 죽자. 살려주면 살고. 그렇게 갑니다. 황혼역에 이 사람들이, 문둥이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햇사람의 군대와 애굽 족속의 군대를 값을 주고 용병으로 사마리아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가 겁을 먹습니다. 칼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람 군대가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줄 알고 다 도망을 쳐버린 거죠.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이미 갔더니. 그래서 이 거지들은, 이 문둥병자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여 감춰둡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있을 때 문둥병자 넷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성중엔 줄여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즐기고 있구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구나.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가 성 밖에서 외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기쁨의 소식을 외친 거예요. 내 문둥병자처럼 복음의 소식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 도망갔다,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문둥병자들이 외쳤듯 우리들도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전도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2장 8절로 20절에 보면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양을 주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그 찬란한 천사의 모습을 본 그들이 엎드려 무서워할 때 천사가 말해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은 깜짝 놀라 그 말씀을 듣고 구유회가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예하며 가서 외치게 되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32장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의 고난 때문에 설전을 벌이고 있던 빌닷소바 엘리바스와의 그 모든 말의 싸움을 보고 있던 엘리후가 내가 젊은 사람이나 가만히 있으라 그랬고 당신들은 나이 들어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나도 점점 한마디 하겠다. 내가 말 하나면은 내가 안 되겠다. 할 말이 내 마음을 강박시킨다. 내 마음이 봉한 포도주 같고 색 가죽 부대 터진 같도다. 내가 할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안에 있던 자기의 지혜의 말씀을 쏟아놓는 그 엘리후의 심정으로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예레미야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선조자로서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난 답답해 못 견디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응어리가 터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다 보니까 말씀 전도보다는 삶의 전도를 많이 말해요. 착한 일, 빛과 소금 된 삶.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도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여러분 빛과 소금 살아야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건 토양 작업이에요. 기초적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전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전파의 본질입니다. 삶의 향기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건 토양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주고 세상을 그렇게 하래도 지옥 갈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런 영향력이에요. 작은. 결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되는 겁니다. 바로 전도로 나타난 것이죠. 영원한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근데 바울은요,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고 말해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게 맡겨진 것이다. 1장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건 내게 위탁된 것이라 그랬어요.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바울은 전도의 명령을 받은 자신의 전도 사역이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된 무게 있는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다 무게와 가치가 달라요. 차관보다는 장관이, 총리보다는 대통령이, 전무보다는 사장이, 연대장보다는 사단장이 말빨이 쏘고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전도 사명을 맡겨준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대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고 하나님의 명대로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해주고요. 내게 주신 것. 이건 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내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남이 믿는 것 말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유아세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고 입교를 설 때 자기 신앙 고백으로 홀로 서게 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후렴에 보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영어 가사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My story. 내 얘기, 내 간증, my song. 내 노래, 내 찬송. 신앙은 남의 게 아닙니다. 부모님 게 아닙니다. 누구 게 아닙니다. My story, my song. 내 간증, 내 노래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사명도 my mission, my responsibility, my job, my work, my task. 내 일, 내 사명, 내 업무, 내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맡겨졌다는 거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이다. 내게 맡겼다. 구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를 갈릴리 한 산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명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게 11 제자에게 맡겨지고 위탁된 거예요.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11 사도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도적 명령을 똑같이 받아 이 사역은 내게 맡겨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30대부터 70세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내 일로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사역이에요. 창세기 20장 이후로 21, 22, 23, 24, 25, 26, 27, 28 그리고 서신서까지 바울은 나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결정적 사역을 위해서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30대 하나님의 부름받아 70에 죽을 때까지 30여 년 동안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그 사명이 변치 않아 이것은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같은 서남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강선호회로 가셨어요. 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세계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포항에서 목회하시고 적은 여기 두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20대 때부터 예수 전당 불신족을 외쳤던 길거리 전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느냐 조롱도 하고 동료들도 비난하고 전도는 그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복음을 들고 똑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명으로 알고.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유대 출신의 포로 출신의 여자 에스더가 아수에로 임금의 왕비가 돼요. 하만이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유대민족 집단학살의 명령의 조서를 다 내렸을 때
유대는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로 있던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요.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만일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건져주시겠지만 내가 거기 있는 것이 그것 위한 것 아니냐. 주저하던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임금이 나를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 내가 먼저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고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은 힘들지만 그러나 혹시 왕이 금막대기를 내밀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전도와 복음사역의 명령은 내게 부과된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늦게 60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늦게 믿은 분 주변에는 목사 자녀도 있고 예수 잘 믿는 권사도 있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늦게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말하더래요.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 왜 나한테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대체? 니네들끼리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왜 늦게 얘기를 해줬어? 친구들을 비난하더래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말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을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은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그 일이 내게 부과된 사실을 믿고 그는 평생을 이 일에 매진하게 된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 다 헬라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관계가 많은 우상숭배 자리예요. 바울은 부모님이 유대 사람이고 춘추토종 유대인입니다. 바울을 통해 디도가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정말 내 참아들이다. 본문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언어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을 해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값없는 축복. 평강, 은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그윽한 평강. 이 두 개의 축복은 기독교 최대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을 갖도록 임재하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축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너는 내 참아들이다. 복음 전도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산 증인이 디도입니다. 전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영적 친자식 같은 디도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두 사람은 영적으로 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영적 유전자의 하나됨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된 사람의 같은 믿음을 따라낸 나의 참아들입니다. 세상에 선생님들은 많아요. 멘토도 많고요, 상담자도 많고요, 가이드도 많아요. 그러나 아비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니라.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너무 힘들게 복음을 증거해서 낳은 영적 자녀들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스승은 많아요. 아비는 별로 없어요. 바울은 영적인 참아들 디도를 낳은 영적 아비였다는 거죠. 그 너는 내 참아들이다. My true son. 내 진짜 아들이다. 영적 DNA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님들 청빙할 때 테스트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를 시켜봐요. 그 자리에서 부교육자가 나와서 앉아있고 둘이 전도를 시켜요. 3분에서 5분 정도. 잘하는 분을 뽑습니다. 대한민국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대학원생의 70%는 한 번도 개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 모르고 시내가에 들어가 목회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법을 따라 그냥 행정을 따라 습관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데도, 마가, 요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록해요. 바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참 아들들입니다. 디도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사역의 산 증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고 있는 전도 사역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통해 나타난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위탁받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영원한 말씀을 위탁받은 성도들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 말씀의 전도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울, 전도를 통해 그 말씀이 밝혀지는 일을 감당하는 바울, 죽을 때까지 이를 위해 자기 평생을 헌신했고 바친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저희들 이 전도의 사명이 내게 맡겨진 것으로 알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들에게, 높은 분들에게 가서 예물도 드리지만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손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 드리는 최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가 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보배 함려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듯 최고의 예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주일 헌금, 감사 예물, 해외 선교,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다 흠양해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부유한 은혜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닷새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가을을 기도로 열어가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은 새벽 기도해 놓고 교회 나오셔서 1층 중예배실에서 매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의 상태는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에 99명,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10%니까 중예배실 20명까지 해서 119명까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1, 2, 3, 4부 예배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맥시멈 최대한 480명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2부나 3부가 조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시무 장로님들, 시무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2부나 3부 시간에 순서를 맞지 않았다면 꼭 1부에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 학교가 재개될 경우에
2, 3부에 분명히 부모님 오면 밀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부 오셔서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항존직의 책무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회 소식 난 맨 위에 박스에 추석 명절 관련된 신앙생활 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금요일부터는 연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겠죠. 그래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다음 주일, 그 다음 수요일까지 한 닷새 이상 되는 긴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또 가져가셔서 이것을 가지고 추석 당일날이나 가족들 모였을 때 꼭 예배 드려주시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침 보시면 추석 당일이나 가족들 모일 때 가정예배 순서지를 사용, 제사상 앞이나 조상의 묘 앞에 절하지 말 것,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신앙을 해치는 각종 도박, 오락 이런 것들 삼가할 것, 품격 있게. 주일날에는 꼭 현장 예배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드러낼 것. 마스크 착용 비롯한 방역수칙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현장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드릴 분은 행정실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부 예배 끝나면 정기제리기고 바로 이어서 또 연속해서 교회학교 교역자 및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제리기 끝나고 제일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화요성역 공부 2학기 개강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10시 반에 한 50명쯤 등록하셨는데 1학기 반은 그대로 2학기 반에 그대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새로 공부할 분들은 여호수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꼭 쓰셔가지고 내시든지 교육자실에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고요. 줌 사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도와드릴 테니까 여호수아 공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낮반은 5반, 저녁반은 1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아침 10시 반에 공동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요일날 오전 예배 겸 같이 드리고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오전 예배 겸 공동 예배 드리니까 구역원들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은 9월 말로 좀 늦췄습니다. 사정상. 또 교인 식사 접대하신 분들, 집사님 한 분이 또 자녀 결혼 감사해서 드렸고요. 장로님 가정에서도 장례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전부 다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인혜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 보니까 일어나 주시겠어 어떻게 계십니까? 이 집사님하고 남편 유영선 성도님의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치고, 이인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옛날에 봉사했던 이문규 집사님의 누님이에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코로나기 때문에 대표만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다임 목사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중근 서은옥 부부 등려했습니다. 애를 낳는데 애가 자가호흡을 못해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자가호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상태 좋지 못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사하신 가정도 있네요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금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앞으로 도돌이 갔다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도돌이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볼 때 후렴이 아니라 도들이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산성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